오늘은 인자를 든 후에야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열 처녀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 신부 측에서 10명의 처녀들이 그 신랑을 이제 맞아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인데요.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고요. 또 5명은 좀 미련한 5처녀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같이 준비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늦게 오니까 다 기다리다 잠이 듭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신랑이 온다 소리가 들리니까 다 깨어서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가 그만 기름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한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기름 파는 자한테 가서 기름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가 그 기름을 사러 가는 그 기간에 그만 신랑이 오고 혼인집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나와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모르는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모른다고 하는 게 당연하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미련한 5처녀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려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이 말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다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지? 자살하려고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귀에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여기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25절 한번 우리 볼까요? 25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에고 에이미 토포스 이렇게 말하는 게 에고 에임이라는 그 문형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가 하나님의 자기 표현 공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할 때 내가 그다. 이게 헬라어로 호티 에고 에임입니다. 호티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또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인격적으로요?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나를 구하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해서 만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 이거를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홍수나 지진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꼭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또 뭐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바로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거꾸로 하면은 내가 그인 줄로 믿으면 너희가 죄로 죽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인 줄로 믿으면 바로 내가 하나님인 줄 믿으면 너희가 죽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좀 나이가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가 2009년인데 그 당시에 벌써 50이 넘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았대요.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막 이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대학원 수업을 우리가 하면은 보통 팀별로 이렇게 발제를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공동 작업으로. 근데 그분이 속해 있는 조가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항상 문제가 돼요. 보통 우리가 대학원 수업하면은 이제 발제를 할 때 누가 이제 조사를 하고 누가 리포트를 쓰고 누가 발표를 한다, 이걸 다 정하건단 말이에요, 역할을. 근데 이분이 자기가 맡은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조 안에서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분이 이제 왕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이제 이분이 폭발을 한 거예요. 자기를 자꾸 왕따시키니까. 그래서 그 조 안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조에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막 이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막 욕을 하면서 막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전도사님이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한참을 지나서 제가 이제 그 나이 드신 전도사님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서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그랬더니 마치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대요. 하나님 자기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에 산길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 이후부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이 나는 분이래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자꾸 귀에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좀 정신이 이상한 분이구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분이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뀝니다. 내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한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말씀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서 CBS인가요?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튜브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잘잘법. 거기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지난주 이제 설 연휴 때 김기석 목사님이 나왔어요.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감리교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청파 감리교회. 그분이 이제 시도 쓰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나와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특집으로 이제 제일 첫 번째 일부를 하시는데, 성경이란 무엇인가 주제로 이제 15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66권 전체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경험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내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설명을 해도 참 잘한다, 아주 문학적으로 이렇게 잘 하시는구나.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이제 없어서 편집을 했는지 아마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빠진 기독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가 빠진 기독교는 그냥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27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한테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는가? 그냥 애굽에 살도록 냅두지.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가? 막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모세한테 그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다 물려 죽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당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이 불뱀들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다 물린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놋뱀을 보면 살아났어요. 그렇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뭘 상징합니까? 뱀은 뭘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마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뱀이잖아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거는 뭘 말하는 건가?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연결시켰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왜 그들이 죽었을까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근데 그 불순종의 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불순종의 끝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의 끝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뱀하고 연결이 되는가? 이게 궁금하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우니까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상을 직접 깨트려버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깨트려버린 사건이기도 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이라니요. 그럼 예수님이 우상이라는 겁니까?
의문이 들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겠지.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메시아가 오면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그냥 전능한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원수들을 다 싹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우리 유다 나라를 다시 세워줄 거야. 이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누가 너희한테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누가 너희한테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도 같이 가져라.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줘라. 원수를 사랑해줘라. 그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들한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줘야 되는 유상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봐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해주나 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제사장 아론을 찾아와서 당신 동생 모세는 어디 가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이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버린 그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미 우상화되어버린, 사람들의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우상을 파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왜 십자가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막 십자가 갖다 대면 막 기겁을 하잖아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제가 요청을 받고 축사 기도를 요청을 받고 가서 축사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들이대면 막 싫어해요. 막 기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왜 십자가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의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그 지옥불에 들어갈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죽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끝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실패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 예수도 사람인데 죽으면 끝이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의 권세는 사망인데, 마귀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들어와서 평생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인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인간의 그것도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당신이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는 다 없어져 버렸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무릎을 다 예수님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게 만드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걸 화제라 그래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그때 그 제물을 누가 가져오는가 하면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 집에 키우던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걸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그걸 잡습니다. 근데 잡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손을 그 양 염소의 머리에다가 대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다 거기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다 얘한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잡습니다. 칼을 찔러서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죄를 다 전가시켰으니까 누굴 잡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잡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간다는데 작을 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속죄제사를 드리듯이 나를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을 그때 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고백을 못해요. 내가 바로 그 살인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해요. 내가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이걸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그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 이후에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 만남이 이례적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계속 이어지느냐, 그거는 저와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면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은 등불이 들려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 위로 올려져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빛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